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감정에서도 그렇고 또 나쁜 감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죠.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해 주었다가 나중에 특별히 그 사람의 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축하일이라든지 그때 이제 선물을 준비해서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죠. 내가 언젠가는 한번 너 걸려라. 내가 몇 배나 너에게 당한 것을 몇 배나 해서 갚아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당한 만큼 되돌려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죄된 본성 안에는 우리가 선한 것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보다 악한 것을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게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몇 해 전에 이 뉴스에서 보복 운전을 한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한 여성이 급하게 어디 가야 될 때가 있어서 택시를 이제 막 잡습니다. 근데 A 택시가 먼저 그 여성 앞에 탁 도착을 했습니다. 정차를 했는데 좀 급하게 달려와서 감속을 해서 그런지 조금 여성보다 앞쪽으로 갔습니다. 이제 뒤에 오던 B 택시가 갑자기 그 A 택시 뒤에다가 딱 정차를 하는 겁니다. 이 여성이 더 가까운 택시가 어디입니까? B 택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 B 택시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서 그 백미러로 그걸 본 A 택시 기사가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앞에 멈춰 섰는데 그 뒤에 바로 그 뒤에다가 차를 세우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화가 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추격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B 택시를 보복하기 위해서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차선을 바꾸어 가고 또 그 B 택시 앞으로 가가지고 급 정지를 하면서 했다가 다시 갔다가 위험한 그 이제 주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나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지 근처에 함께 주행하고 있던 장례 차량, 운구 차량이 있었는데 그 차와도 이제 부딪힐 뻔한 그런 정말 위험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A 택시 기사가 내 고객을 뺏어간 것에 대해서 이 B 택시 기사에게 보복 운전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 사건이 경찰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A 택시 기사에게 특수 협박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가 되는 그런 실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택시 기사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도 우리 안에 이 미움의 마음, 이 분노의 마음, 이 화를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재되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웃에게 대할 때, 이웃과 교제할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첫째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만났던 하나님은 굉장히 엄한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무자비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38절에 말하는 말씀처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무슨 말입니까?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라는 거잖아요. 보복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신명기 19장 21절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만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따뜻한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굉장히 차가운 분으로 느껴지십니다. 엄격한 분, 받은 대로 돌려주라고 하는 딱딱한 분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 신명기 말씀을 다시 읽는데 이 문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걸 기록한지 보니까 하나님이 보편적인 상황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사를 다투고 있는 중요한 법정에서 이게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가리는 중요한 이 시기 가운데 누군가 증인으로 채택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증인이 계속해서 사실을 은폐하고 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는 계속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가해자 쪽의 증인이 계속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있는 사실을 명명백백히 다 있는 그대로 밝혀서 그 거짓 증언이 자신이 그 꾀를 내어서 취하려고 한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들을 엄격하게 처벌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법을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강한 자들에게 그들을 감싸주고 또 거짓말을 이렇게 덮어주고 보복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법을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시고 피해자를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법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당연히 그래야지. 받은 대로 돌려줘야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렇게 내 것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그렇게 이제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 이 말씀을 자신의 보복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처음 제정하실 때 의도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그들이 자기의 해석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38절에서 말하는 이 율법의 본래 의미는 보복을 부추기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웃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가져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베풀다 보면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좋은 마음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비의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자비의 마음을 가지기 가장 어렵게 하는 한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회적인 구조입니다. 아니,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요. 아니, 이 사람은 이렇게 속이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다 챙길 거 다 챙기는데요. 맨날 속고 당하고 뒤처지기만 하는 거예요. 이 자비의 마음을 가지면, 선한 마음을 가지면. 사회 구조가 이래서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송지헌 경정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경정이라고 하는 위치는 경찰서장 바로 밑에 직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변호사였습니다. 사법고시를 다 패스하고 로펌에서 잘 나가는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변호사를 그만두고 경찰로 지원을 한 거예요. 굉장히 이 독특한 이력이잖아요. 그래서 경찰로 지원하게 된 계기를 이제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 하루는 자신이 어떤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이 의뢰인이 뇌물죄로 인해서 지금 이제 소송이 걸려 있는데 이 사람을 이제 변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의뢰인을 보니까 판검사 앞에만 가면 늘 울며 불며 막 간절하게 자기를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듯 하면서 그렇게 선처해 달라고 애원하다가도 법정문을 열고 나가서 이제 변호사하고 차를 타고 가는 그 차 안에만 들어가면 진짜 요새 검사 판사들 요즘 세상 물정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변호사님? 이러면서 완전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요즘 뇌물 안 주면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아요?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이제 계기로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변호사로 일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보다 이제 실체적인 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게 나에게
더 행복하겠다 이런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내려놓고 경찰로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 시험을 쳐서 경찰청으로 들어가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해 전에 이분을 이제 검색을 해서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우리 사회에 뭐 비정치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 10명의 우리나라 사람을 선정하는 그런 그 굿피플 베스트 10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그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뚝심 있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집단에 아무리 사회의 구조가 악해도 내가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걸 결단하고 묵묵히 나아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모든 시청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그 부조리한 사회 구조 가운데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결단하면 당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점점 내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고 사회와 구조들이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 주변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사회의 구조가 어떻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 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선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사람이 내가 하는 것에 이것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나의 이 선한 마음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품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넓혀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환경들을 점점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장의 결과보다 그 사람의 중심과 내면을 보십니다. 보복의 마음보다 선한 마음, 자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둘째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누군가 이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계속 나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죠.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이제 논산에서 훈련병 생활을 마치고 광주 상무대에서 이제 후반기 교육을 받고 경기도 양주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으러 갔습니다. 34단 53 전차대대입니다. 거기 갔는데 인사과에 가서 이제 인사과장님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제가 이제 가야 될 이 소대가 어딘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가야 되는 이 소대로 발걸음을 떼는데 그 발걸음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소대에 들어가면 이제 뭐 내가 좋든 싫든, 뭐 이등병이 좋고 싫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하는 거지. 좋든 싫든 2년 동안 이 소대원들이랑 같이 군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딱 갔는데 모든 소대원들이 저를 반겨주는 겁니다. 뭐 여동생은 있느냐, 뭐 누나는 몇 명이냐. 제가 형밖에 없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누나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저 구석 한편에 한 분이 딱 안 반겨주는 거, 인사를 딱 안 하는 거예요. 한 분이 딱 계시는데 저를 딱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뭔가 제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전 장난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그 신병이 부대에 오면 여러 가지 막 장난도 많이 치고, 뭐 소총은 사왔냐,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이분이 계속 저를 이제 소위 말 군대식으로 하면 갈구는 겁니다. 계속 이제 갈구는데 뭐만 하면 갈구는 거예요. 뭐 소녀시대가 몇 명이냐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소녀시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저는 모르거든요. 9명이래요.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해요. 9명인데 그 소녀시대 이름을 한번 다 외워봐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이름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갈구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유독 저를 심하게 갈굴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롯데 자이언츠가 야구에서 이길 때였습니다. 특히 롯데가 기아 타이거즈를 이길 때 저를 제일 심하게 갈궜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진짜 대도 안 한 걸로 막 갈고 계시면, 이 빨래는 왜 이렇게 개었냐 하면서, 청소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막 진짜 갈고 하는데, 도대체 이분이 나한테 왜 이러나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분이 병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전역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보통 전역할 때가 되면 이렇게 둘이 있을 때가 있어요. 둘이 있을 때 근무를 선다든지 아니면 잠깐 PX를 간다든지 할 때, 둘이 있을 때 이제 말을 편안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이제 곧 전역하니까 형이라고 하라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형이라고 부르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형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형님 저를 왜 그렇게 갈구셨습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진짜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하는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내가 광주 사람인데 내 고참 중에 부산 선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를 진짜 많이 갈궜다. 근데 네가 부산 출신이라는 걸 듣고 네를 볼 때마다 내가 그 선임이 생각나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한지 아십니까? 광주 후임 한 놈만 들어온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주가 고향이신 분이 계신가요? 광주 분들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럴 때 마음이 굉장히 힘들죠. 이유도 잘 모르겠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39절 말씀인데, 우리 39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그를 상대하지 말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저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할 힘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해도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져 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채찍을 들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징계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우리가 다른 일을 원수라고 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할 때, 나도 혹시 그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나도 그에게 어떤 마음의 어려움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내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자신의 부하들과 이렇게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의 이제 친척입니다. 사울의 가문입니다. 가문의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다윗과 그 신하들을 향해서 이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 겁니다. 야, 이 살인자야, 네가 그렇게 남을 많이 죽이더니 도망가는 꼴이 되었네. 꼴 좋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옆에 있는 그 돌을 가지고 다윗과 신하들을 향해서 막 돌까지 던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전에 내가 왕으로 있을 때는 아무 소리도 못하더니 지금 내가 이 도망자 신세가 되니까 이렇게 나를 함부로 내? 내가 지금 너 하나 해결할 힘이 없을 것 같으냐? 하면서 그 저주를 듣고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옆에 있던 이 다윗의 장군이었던 아비새가 그걸 보다 못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로 건너가서 저 시므이의 머리를 베어오게 하옵소서.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주시리라 하고.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의 입에서 나를 저주하는 말을 하도록 명령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가 나를 저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를 내버려 두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사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믿음의 고백이죠. 너무나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에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이나 내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보시는, 다윗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오히려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더 많이 붙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 갚을 힘이 있어도 내가 똑같이 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선한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을 내가 알기에, 내가 믿기에 멈추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안 볼 때는 괜찮은데 계속 보면 또 참았던 마음이 막 부글부글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잠잠케 하옵소서.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원수 받는 것이 주께 있사오니 저는 그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원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몰리던 그 상황이 오히려 역전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원수 갚는 것을 내 손에 그것을 쥐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복하지 않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너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9절에서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돌려대라. 그가 겉옷을 요구하거든 가지게 하라. 그가 너에게 같이 가자고 하거든 동행해 주라. 그가 너에게 뭔가를 구하고 꾸고자 하면 주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게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가 선을 베풀어도 그것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올리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엔게디 광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한 이 다윗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그렇게 다윗의 이름을 외치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사울에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이 자신의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한참을 이제 찾아 헤맸는데 이제 그 엔게디 광야 근처에서 이 사울이 이제 용변이 이제 마려운 겁니다. 그래서 용변을 보려고 그 근처 동굴을 찾다가 한 동굴에 혼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동굴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동굴 안에 있는데 이 사울의 인기척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뭐 부스럭부스럭하는 소리, 사울이 이렇게 기침하는 소리 이런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장군님 보십시오. 사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 당장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다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이 사울의 옷의 끝자락만 살짝 베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을 나가는 사울의 뒤에서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엎드려 절하며 사울에게 외칩니다. 왕이시여 보십시오. 저는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문이, 제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문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저는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왕을 살리고 있습니다. 왕을 위하고 왕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너무 놀라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정말 다윗이냐? 나는 너를 학대하고 나는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오늘 나에게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놓아줍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전에는 사울과 다윗 그 서로의 싸움이었는데 그 순간 이후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딱 재판장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앞길을 순탄하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이렇게 계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오른뺨을 쳤을 때 내가 왼뺨을 돌려대면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를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니야? 나를 이용하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사울 왕을 살려주면 나중에 이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하고 행동하려고 하면 절대로 악을 선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한 말과 행동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그 시기와 다툼의 마음들,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문제 가운데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악을 선으로 갚으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혹여나 이제 얽혀있고 설켜있는 그런 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악을 선으로 갚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이 사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얽혀있던 그 실타래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 펼쳐지는 이웃과의 수많은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